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다 함께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계속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즐겁고 흥이 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감동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노래예요. 기억하기 위한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라 그랬죠. 우리들도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언약, 신약의 백성들의 삶이죠. 근데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잖아요. 십계명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근데 언약을 파괴하면 반드시 내가 멸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 이사야에서. 근데 오늘은 이 노래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그것이 이 노래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가 너희들은 반역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런 노래를 가리키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26절,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서 어떻게 흩으셨죠?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하고 아수르 땅으로 쫓겨가게 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였으나는 뭐죠? 그러나,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27절 말씀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똑같이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소돔성을 멸망한 것처럼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만드는가?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흥하게 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거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세계의 어떤 외교,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왔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고 섭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있는 외교, 정치 이런 거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예를 들면 바벨론을 반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손을 잡아서 러시아와 중국을 반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외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반대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유다 왕들은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교와 정치의 정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영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그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 가운데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을. 그런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뭐 애굽을 이기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죠? 27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기가 좋아서 자기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은 이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니까, 야,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무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더 강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33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에 대한 경고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두 나라가
의로워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용은 받았지만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과 심판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아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의 결과는 잘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용된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악함이 있고 죄가 있었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설교도 아주 잘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역을 행할 때 범죄하는 마음도 있었고 부패한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주 풍성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능력이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역을 할 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그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범죄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너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자체가 의롭지가 않아요. 그들 자체가 범죄하는 백성이고 아주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임의 도구로 사용한 이 두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이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은 받았지만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35절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쓰임은 받았으나 교만해서 쓰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버림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판 것이 애굽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됐죠.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됐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판 일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하고 총리가 되는 시작이 됐잖아요. 좋은 일이 됐잖아요. 악한 일이 좋은 일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요셉을 판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팔았던 이 악한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쓰임 받았지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아무리 쓰임 받았다 해도 마음이 부패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왜? 하나님의 중심은 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쓰임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쓰임을 받는다 뜻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심령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의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바벨론과 아수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정작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정작 쓰임 받았지만 오히려 버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되 그 모든 쓰임이 상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과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